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당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 시민권자와 우리 천국 시민권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당하던 중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를 걸박하면서 막 고문하면서 신문하면서 지금 바울을 그렇게 막 신문했던 모든 상황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천부장은요, 아니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2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천부장이요 이제 정식적으로 공회를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회의 이름이 뭐냐? 산헤드린이라고 불러요. 산헤드린이란 유대인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에요. 거기에는요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이자 주로는 종교 대판을 다룹니다. 종교 대판. 그리고 공회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공회의 구성은 총 71명.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백성 대표들로 인해서 이렇게 71명이 71명이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공회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할 수 있게 그들에게 인도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공회에 모였어요. 71명이.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오히려 그 모든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떠한 지금 외압에도 자신의 믿음을 굽힐 수 없다.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는 타협하지도 피해가지도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 그것도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일 수도 있어요. 양심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안 속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그런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장에서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을 섬겼다. 하나님 말을 섬겼다. 이전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넘어오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소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모든 이것으로 너희들이 그 권면을 받아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한 적이 있죠. 그 말씀이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범사에라는 말씀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늘 한결같은 신앙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신념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는 늘 한결같은 신앙을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매사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요. 자,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이 참 잘했다, 그래 칭찬하겠다 이렇게 들렸을까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치래요. 입을. 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었던 네베데우스의 아들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대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탐욕이 강했던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왕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지금 이 공회에 유대의 최고 통치의 의결을 가리는 그 공회에 최고 지금 그 의사관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요. 뭐라고요? 탐욕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했대요. 그리고 성질이 급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잔인했다.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우리 금요일 날도 보죠. 지금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그 왕들에 못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는 동시에 지금 그 입을 말하지 못하게 지금 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적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 못하게 그 입을 봉해버리겠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도 현장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도 못하게 우리의 입을 그냥 봉해버리기도 해요. 실제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상의 억압들이 우리들이 말을 못하게 우리의 입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래도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이라도 하겠니?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먼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네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진상을 알고자 지금 모인 공회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입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요. 무력을 사용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담대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 입을 치러 가는 순간에도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떳떳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할 때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런 행동은요, 지금까지 정말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만을 섬겨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 말씀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뭔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바울은요, 대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너희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 근데 너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를 치려고 하냐? 아니, 너는 날 칠 수 없을 것이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울이 정식적으로 공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며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상황을 지금 바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지금 긴급적으로 지금 급조해서 모여진 그런 공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칠하다. 회칠하는 담이여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내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여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나니아는 당시 상당히 포악하고 악한 그러한 잔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인데 불구하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는 분명 심판받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실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대사장 쪽의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 죄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가 누군데요? 그런데 우리는 5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5절에 우리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또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과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여러 많은 학자들은요,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대사장이면서도 내가 알지만 네가 대사장이냐, 난 저 사람이 대사장인 줄도 몰랐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사장인지 몰랐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몰랐다는 거. 왜 몰랐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헤드린 이 공회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천부장, 백부장에게 신문 받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급조돼서 지금 공회가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 집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모여져 있는 그 공회가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고유한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도 갖추지 못하고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바울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대부분, 저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좀 더 뭔가 사실성 있게 그렇게 견해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라고요? 유대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공회의 위상은요, 바닥인 거예요, 바닥. 판사가 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판결을 내립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경찰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도둑을 잡으러 다닙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율법이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라고 그들이 판단을 내리죠. 그러한 공회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공회가 지금 유대의 최고 통치를 지키고 있는, 의결을 다루고 있는 공회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지금 공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누구가 공회에 앉아있고 그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한눈에 캐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공회가 딱 알죠. 아,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회가 아니다. 한눈에 알아보고요,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해요. 이 공회의 재판의 방향을요, 다른 방향으로 한순간에 전환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바울에게 죄 몫을 딱 얹혀주고 지금 바울 죽이려고 모인 그런 공회예요. 그런데 이 공회가 어떻게 흘러가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우리나라도 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국회에서 많은 것들을 또 논의하고 의결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뭐 야여할 거 없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만장일치로 딱 의결됩니까? 저는 아직 이제 한 40년 좀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회의 분위기가 당시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공회 안에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 공회에 모여 있긴 하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딱 하나의 단어로 오늘 재판의 방향 완전히 전환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아멘. 자, 지금 한순간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다툼이에요. 근데 왜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다 있다. 지금 공회의 목적이 바울의 죄 몫을 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 바울은 이미 이들 사이에 무엇이 더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우리 편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사두개파는 어때요? 같이 쟤네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라장이 되는, 한순간에 바리새인 무리들과 지금 이 사두개인의 무리들이요,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느라. 아멘. 자, 지금 분쟁이 생기니 어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그들이 찢길까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여기 갈라니요. 여기 이제 바리새파, 여기 이제 사두개파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막 이거 부활도 없다 하고 뭐 여기는 부활도 있다 하고 막 그런 논쟁으로 갑자기 번져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이 사람, 바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찢길 판이에요. 이쪽으로도 찢기고 이쪽으로도 지금 찢길 판입니다. 이쪽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이쪽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요, 야, 큰일 나겠다. 왜요? 천부장은 알고 있어요.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나 죽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나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영내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사내들인 이 공회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의 싸움에 해를 입을까 봐 영내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참 가슴 아파요. 최고의 유대 의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부터 그 안에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회를 한다고 함께 모이긴 했으나 서로의 신학적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들은요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럴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왜 모였더라?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웠을까? 야, 바울은 어디 갔어? 지금 공회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던 그 날 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죄목을 입혀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공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그죠? 양심을 속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그렇게 정말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선포했던 그 바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금 바울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겁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 말할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71명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면서 지금 다 어떻게든 죽이고자, 어떻게든 그 죄를 하나 더 입혀보고자 그렇게 지금 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그 바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대사장에게 지금 당신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냐는 거 정말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요, 또 우리의 능력을 저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냥 아무런 그냥 나그네들처럼 로마 사람들도 건드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건드리고 유대인들도 건드리고 심지어 에베소에서 따라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다 건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적용시키시겠습니까? 오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꿈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가 갈 수 있으면 로마까지도 가고 싶다. 그런데 바울의 바램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이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사실 이곳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여기서 살아 돌아간다면, 로마로 간다면 진짜 이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로마로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이루어질 희망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점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 간다는 걸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해답이에요. 범사에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 그대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일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속회 모임에서도 한번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번 8월 첫 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